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여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뜻대로 오늘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고개를 들고 주의 백성을 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원수들과 모든 환난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지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이 시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정연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거세져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유보하고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외에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이처럼 부족함을 다시금 느끼게 하시니 또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리고 회개하며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저희의 죄악을 깨닫고 교만하고 불손함을 고백하오니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하셔서 일상이 회복되고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정소망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도우시며 인도하시옵소서. 코로나를 계기로 교회를 멀리한 성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시며 코로나를 인하여 추락한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들이 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복음의 불모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싸개로 덮으셔서 코로나와 그 밖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새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돌보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여서 주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그것을 믿는 사람의 어떠한 질병도 능히 고치실 수 있음을 믿게 인도하시고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남은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주만 따라가는 평안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과목이 있죠. 하나 꼽으라면 수학이 아닐까 합니다. 좋아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식이죠. 공식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이 바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라는 것은 수학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수학의 내용을 모르면 아무리 문제를 많이 다뤘다 하더라도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 개념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평안도 누리고 복도 받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이 신앙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되고 또 평안도 얻고 복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앙인은, 우리 기독교인은 주인이 둘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둘이면 명령도 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명령이 서로 상반되고 모순이 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죠. 한 명령은 가라 하고 한 명령은 오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이 갈라지고 갈등하게 되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명령 둘, 주인이 둘인 경우에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우상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과 다른 신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또는 다른 신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렇게 고민하며 갈등하게 되면 평안이 없습니다. 둘로 나뉜 마음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평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갈등이 심하고 불안한 것은 이 나라가 이념으로 계층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고 남북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불화하다면 그것은 가족 간의 마음이 나뉘어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계가 평화롭지 못할까요? 정치, 경제, 사상이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온 세계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상을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육체적인 욕망, 말초적인 쾌락을 따르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을 품는 연약함이 사람이란 존재 안에 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에는 천사와 마귀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독일의 문호 괴테도 신사와 건달의 양면성이 있다 사람한테 라고 말했으며,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선을 행하려는 나에게 악을 따르려는 모습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러한 연약한 신앙인 우리들에게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처.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에 롯의 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소돔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살던 곳이 궁금해서 뒤를 돌아볼 때, 다시 말해서 소돔성의 쾌락과 유혹에 이끌렸을 때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결국에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 손을 잡고 또 다른 손으로는 세상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한 손은 놨어야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즉 욕심과 하나님 사이에서 욕심은 철저히 죽게 하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선택하고 따르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너희 선생은 하나요.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하나다. 둘이 아니다. 하나다. 또 9절에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버지도 하나다. 10절에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따르고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이것이죠. 따르고 섬겨야 될 분을 섬기지 않고 따라야 할 분을 따르지 않는다는 데에서 우리 인생의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배울 때야만 쉼을 얻을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만 순종하고 그리스도께만 배우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갈 때 약속하신 이 쉼을, 마음의 쉼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갈 때에 그는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음도 평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몸도 풍랑을 만납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깊은 바다에 사흘을 거했습니다. 깊은 바다는 음부를 상징합니다. 음부는 평안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가 회개하니까 음부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다시 평안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겉보기에는 비참해 보여도 그때 주님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주님은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님의 마음이 평온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왜?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시간뿐이지 그 외의 모습으로 사는 시간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내가 뭘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까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고 말씀하셨을 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야 할 평안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평안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얻을 수 있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데에서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개념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겠다는 평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도 아닙니다. 오직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로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십자가 없는 평안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평안은 십자가를 짐으로써 얻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평안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며 우리에게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십자가의 도를 행함으로써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이, 즉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때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닌 이러한 주님의 평안이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참 평안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와 결단이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생님이요 지도자가 되신 나는 이 신앙을 고백하며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잘 배우며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지워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환우들, 연로한 교우들을 돌보시옵소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믿음과 지혜 주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사업, 진로와 진학, 결혼을 위하여 코로나로부터 교우들을 온전히 보호하소서. 가정, 직장, 교회를 회복하소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 접종 되게 하소서. 코로나 상황의 돌파구를 열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Lift it up, lift it up. Glorify the King of Kings.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죽임 당한 어린 양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약한 나로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Lift it up, lift it up. Glorify the King of Kings.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